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시다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을이 거의 깊어져 가죠. 거의 이제 11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참 가을의 바람도 불고 좀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에는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겨울에 몸과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서 감기로 고생하지 아니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만민을 향해서 당신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 성격에 대해서 잘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과 또 그 비전을 우리가 이 49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이 49장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관한 말씀이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말씀이고 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귀한 빛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9장의 1절부터 있는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4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 섬들아 또 이 원방의 백성들아 이 말은 뭘 얘기를 합니까? 세계상에 있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좁은 유대 나라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과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우리가 비록 좁은 각 로컬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 워싱턴 영원한 복음 인터넷 전도 세계 선교라는 말씀을 사용하죠. 우리의 꿈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서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기 전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소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 그 소명이 참으로 이 의심이 가고 연약해질 때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확신이 없을 때는 일을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또 그렇게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어떡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이 사건이 한 700번 넘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역사에 관한 책이요 위대한 소명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은 우리가 뭐 능력이 많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가 뛰어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닥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어지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때로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불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셔서 위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경을 보죠. 아브라함이 때로는 믿음도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은 계속적인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가운데 부르시고 또 시험을 베푸시고 연단시키셔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는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저들이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부르시고 만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부르심은 우리가 지혜가 풍부하고 뭔가 뛰어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오히려 강한 자들, 뛰어난 자들을,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시고 그 전통에서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마강한 살을 만드시고 그렇지만 그 손에 숨기시고 전통에 감추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그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 영광 중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칼로 만국을 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칼에 대해서, 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홍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날카로운 칼처럼 또 마감한 이 살처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십니다. 활과 살은 이렇게 새가 이게 칼과 살로서 화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뜨거운 불에 연단을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새가 연단돼서 나올 때 그것을 잘 갈아서 날로 잘 갈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칼과 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전쟁에 사용합니다. 이 전쟁에 사용되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해서 원수 대적 마귀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무엇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부르셔서 저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부르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마감한 가르쳐서 빛이 나는 그러한 화살로 만드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전통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왜 전통에 감췄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향해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그 공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전통에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나눌 때 많은 사단과 원수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배척하고 원수를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해방을 공격을 막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도록 그리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여기 49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죠. 너는 나의 종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셔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보면 우리는 우리 죄로 말하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미 그 살기가 동안 살다가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그 피값을 대속의 값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종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은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드러날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삶이 힘들고 내 스스로 생각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보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철저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이 네 번째 이사야 4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많은 환자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상황을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공연히 수고하였다. 내가 무익히 참으로 내 힘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때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힘이 참으로 나약해지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무익히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그 후반절에 보면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말합니다. 이 보응은 뭐를 얘기합니까? 나의 보응은 보상,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절을 이제 표준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그런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전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 왔지만은 사실 우리 눈에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볼 때 우리가 인간으로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매가 없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그들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생애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생애하시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따르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까지 당하시고 십자가에 쓸쓸히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참으로 억울하고 헛수고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보시고 그를 만민 가운데 높이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그 사명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전거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낙담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순종에서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저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올바로 존귀한 자, 여기 보면 존귀한 자로 보시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의 보증을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때로 열매가 없이 보여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어떻습니까?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사고와 재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적에는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무엇이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때로는 열매도 없고 결실도 없는 것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너로 또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죽기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이방의 빛으로 이방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어렵고 경건한 시몬을 만났을 때 시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이 성령이 충만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32절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구원과 영생을 주는 그런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황폐해진 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무너진 야곱의 12지파를 일으키 세울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참으로 경한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마지막 시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형식화되고 너무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 복음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말씀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을 붙들고 견고하게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화를 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 드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멘의 화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진짜 복음은 우리가 딴 것까지 전파해야 될 그런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헌신할 그러한 가치가 복음에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민족 복음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화 시켜 나가는데 확신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49장 6절에 보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해서 그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보면 복음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육신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빛이 없어서 죽어가면서도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빛, 이방을 향해서 우리가 정갈 빛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고 있는 빚진 자들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함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이방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삼으시는 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각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자로 삼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지 알 길이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요 영광이 드러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시는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능히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로 부르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부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복음을 다른 것까지 온전히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잡고 나갈 때 주님의 거룩한 산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옷 입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또 전진하는 12월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손을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또 나아가는 그러니까 한 달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대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